자, 우리 함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나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돼서 또한 하나님께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과 끝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람을 꼭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집어넣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이 땅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한 모든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같은 인생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 땅의 역사를 분명히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 그리고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쭉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자, 그리고 그 승리의 중심에는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신 인물들이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승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쭉 살펴볼 때에 우리 인생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그런 신비로움으로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은 가득 차 있습니다. 현실에서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간증을 듣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승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더욱 특별하고 우리의 눈에 띄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주변을 7바퀴 돌았더니 무너져버린 난공불락의 성, 여러분 그 성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이죠. 그리고 이런 승리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이외에는 어떤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에도 바로 이런 승리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전쟁, 300명, 여러분 기드온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떠오르는 것이 아마 기드온의 300용사일 겁니다. 300용사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들의 리더로 기드온을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그래서 이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이라는 아주 강력한 나라와 싸워서 13만 5천 명과 싸움을 해서 승리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300명 대 13만 5천 명인데 여러분 이걸 따지고 보면 한 명이 몇 명을 맡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450명을 맡아야 됩니다. 저기 옆에 계림중학교가 신계금 LG 아파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계림중학교의 전체 학생,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들이 내려오는 걸 보면 진짜 많다 싶은데 그 많은 학생들 총 인원이 몇 명이나 되냐면 5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저 계림중학교에서 나오는 그 모든 학생들을 다 맡아서 싸워야지 그 당시 기드온의 300용사가 싸웠던 그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하는 숫자가 되는 것이죠. 한 명이 한 학교를 상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300명의 구별된 용사들을 데리고 미디안 13만 5천 명과 전쟁을 합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기라도 혹시 좋으면, 당시 아무도 총을 가지지 않는데 누군가 총이라도 가지고 있었다면 이길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겠죠. 당시 아니면 최고 무기인 전차라도 이 300용사들이 가지고 있었다면 어렵지만 이 미디안의 강력한 군대들과 비벼볼 수 있겠다 생각을 할 텐데, 그러나 여러분, 이 기드온의 300용사는 칼조차도 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미디안을 대항하는 기드온의 300용사가 무엇을 들었습니까? 바로 횃불을 들었고, 그리고 나팔을 들었습니다. 횃불을 항아리 안에 넣어놓고 들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300명이라는 이 작은 숫자가 13만 5천 명을 포위합니다. 여러분, 이게 포위가 됩니까? 포위가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그렇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300명이 13만 5천 명을 포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밤 10시쯤이 되어서 그들이 포위하고 있으면서 사방에서 함성을 지르며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횃불이 갑자기 확 밝혀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무시하던 미디안, 놀라서 잠에서 깨는데 놀라운 일이 그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미디안이 자기들끼리 서로 공격하며 결국 죽이도록 만들어 이 이스라엘의 300용사는 아무런 싸움도 하지 않고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승리의 말씀들을 보면서 내 삶에도, 정말 나의 삶에도 이런 기적들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나의 삶에도 이런 능력들이 좀 일어나면 좋겠다. 여러분, 아마 다들 그런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세상은 안 된다고 해도 내가 그곳에 들어가면 되었으면 좋겠다. 아니, 우리가 가면 놀라운 일들로 그 모든 일들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역사들을 여러분 모두는 보고 싶어 합니다. 다들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아니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런 능력을 또 경험하고 우리는 그것을 세상 가운데 자랑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게 믿음을 가진 우리의 공통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만,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다 이렇지만 여러분의 실제 삶은 과연 어떻습니까? 가는 곳마다 능력이 막 나타나야 하는데, 여러분, 그런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는 지금 가득합니까? 풍성합니까? 아니면 생각보다 잘 안 됩니까? 괴리감이 혹시 나타나진 않습니까? 세상의 사람들 사는 거랑 나의 삶, 예수 믿는다는 나의 삶이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는 않습니까? 아니, 세상의 사람들보다 오히려 못해 보이기도 합니다. 더 찌질해 보이기도 하고 더 구질구질하게 느껴지는 게 나의 현재 지금 삶임을 우리는 때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조차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작은 교회의 역할을 해내야 하고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여야 하는데 내가 교회인지조차도 세상에 알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삶에서 우리는 믿음과 현실에 괴리감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계속 살다 보니까 결국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와 정말 똑같은 모습에 전혀 특별할 것 없는 한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찌질하고 배신감에 사로잡혀 비참한 현실을 살아가는 그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내시는데,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그 공동체를 새롭게 바꾸시고 그들을 회복시키는데 이 한 사람 기드온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숨어 지내는 그 사람이 나중에는 용장이 됩니다. 처음 나눴듯이 13만 5천 명을 300명이 이기도록 만든 놀라운 리더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아무런 특별할 것도 없는 기드온의 원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에 바라는 것,
그것을 정확하게 발견하십시오.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진짜 여러분도 기도원처럼 하나님께 붙들려 기적을 삶으로 경험해내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기도원에 대해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도원은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원 별 볼 일 없었다. 시작. 자, 별 볼 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자, 지금 하나님이 기도원을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대단한 전쟁의 순간이 아니라 전쟁을 이겨낸 기도원을 처음에 하나님이 찾아간 그 본문의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원은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순간 진정 놀라운 그 만남의 타이밍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찾아와서 여러분과 하나님이 만난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순간입니까? 그런데 이 기도원은 하나님이 그를 찾아온 그 순간에 진정 놀라운 이 만남의 타이밍에 한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원은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밀을 타작하려면 밀을 타작한 아주 넓은 타작마당에 밀을 쫙 깔아놓고 도리깨 같은 걸로 막 타작을 시작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기도원은 밀을 타작마당에서 타작하지 않고 포도주 틀, 그것도 한 두세 명이 들어가서 포도를 밟아서 포도즙을 짜내어 포도주를 만드는 이런 큰 포도주 틀이 아니라 가정에 숨겨져 있는 아주 작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까고 있는 기도원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장악하게 됩니까? 7년을 괴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누구에게 넘겼기 때문에? 미디안에게 넘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살기 시작하느냐?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 여러분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미디안 때문에 자기의 집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갑니다. 웅덩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굴을 파고 산성처럼, 이게 말이 좋아서 산성이지 그냥 굴을 파고 거기에 흙벽돌을 쌓아서 숨어 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삶이 닥쳐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저기 있는 내 집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디안이 공격해 오려고 하면 우리는 또다시 다른 산으로 도망쳐 이동해야 합니다. 정말 비참한 삶을 이스라엘은 7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파종하고 열매를 거둘 때쯤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미디안이 수금을 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작은 밭에서 뭔가를 좀 거두어내면 그걸 어떻게 한다? 다 빼앗아가 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먹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돈도 똑같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디안 사람에게 밀 까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고민을 합니다. 밀을 조금 거두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밀을 조금 거두었는데 안 들킬 정도로 밀을 거두었다 하니까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넓은 것도 아닐 거예요. 산 위에 어떤 조그만 공터를 발견해서 거기에 주변에 사람도 모르게, 그리고 미디안이 볼 수도 없을 정도로 작은 공간이었기에 거기에 자기가 먹을 만한 다만 며칠이라도 먹을 수 있을 만한 밀을 거기에 심고 파종을 하고 결국 그 중에 일부를 거두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거두는데, 이 작은 양을 거두었는데 이걸 타작할 곳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포도주 틀에서 이 나락을, 조금 전에 사진을 본 것처럼 이렇게 두드리면서 나락을 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포도주 틀,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사람 몇 명이 들어가서 포도를 밟을 수 있는 큰 틀이 아닙니다. 포도주 틀은 보통 집 안에 있었는데 그러니 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넓적한 이 바위 같은 것에 컵처럼 깊은 구멍을 내고, 그리고 다른 쪽에 조금 작은 구멍을 내어서
둘을 연결한 홈을 팝니다. 한쪽에다가 조금 더 큰 데다가 포도를 집어넣어서 거기를 꾹꾹 누르기 시작하면 그 틈을 따라 쭉 흘러가서 다른 한쪽 구덩이에 이 포도즙이 모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가죽 부대를 연결을 해서 나온 포도즙을 담아 넣는데, 여러분, 그래서 정말 작은 가정에 있는 이런 틀을 가지고 그는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숨어서 들키지 않으려고 밀을 타작하니까 이런 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데서는 곡식을 타작할 수도 없을 것이다라고 미디안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이미지를 한번 다시 보여주십시오. 오목한 구덩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마치 팽이 치듯이 잘 까지지도 않는 그 밀을 까고 있는 기드온, 이렇게라도 먹고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그의 모습.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을 계속 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 세상의 말로 현타가 오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라도 살아야 하나? 내가 이래까지 해야 하나? 어쩔 수 없어서 그러고 있긴 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냐? 비참한 것입니다. 굴욕적인 것입니다. 그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큰 용사라고 불리는 기드온의 모습이 지금 현타가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자그마한 구덩이에 밀을 집어넣고 그 밀을 두드려 까고 있는, 한 끼라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비참한 모습이 당시 기드온만의 모습입니까? 이런 비참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이 당시의 기드온만의 모습입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닙니까? 여러 어려움이 닥치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놀라운 은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용맹한 450대 1의 승리자가 전혀 아닙니다. 그가 겁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5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단을 하나님이 헐라고 명령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하고 함께 하겠다. 너 힘을 내. 너 그냥 가서 부수면 돼. 그 뒤에 책임은 다 내가 지겠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그 전에 하나님이 뭐까지 보여주시냐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무교병과 고기를 태우고 떠나가는 것까지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기드온은 두렵습니다. 낮에 당당히 들어가지 못하고 밤에 살짝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이 명령한 그 명령을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또 7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적진을 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는 또 두려워합니다. 그 이전의 말씀도 쭉 한번 보십시오. 진짜 계속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적과 능력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힘을 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가르쳐 주시는데 겁을 먹은 모습, 여전히 믿지 못하는 모습이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모습은 잘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 잘 안 변하거든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적군인 미디안 사람조차 그 미디안 사람의 꿈까지도 사용을 하셔서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할 것임을 증명해 주십니다. 기드온은 전쟁에 승리하는 순간까지도 용맹함이 없었습니다. 또 그는 배경도 별로 안 좋습니다. 15절 므낫세 지파, 15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므낫세 지파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는 므낫세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삼류지파가 므낫세 지파입니다. 삼류지파 중에서도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15절 말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15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에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극히 약한 자가 자신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거기다가 개인의 능력도 부족합니다. 우리 보통 개천에서 용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개천에서 용났다고 하면 배경이 나빠도 재주가 있어서 성공한 자, 여러분, 이런 자들을 개천에서 용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도원이 하는 행색을 볼 때에 이것도 아닌 듯합니다. 15절에는 자기를 가리켜 내 아비 집에 가장 작은 자가 바로 나이다라고 기도원은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기도원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큰 용사라고 부르신 기도원에게 내세울 것이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정도 없으면 믿음이라도 좀 좋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원을 보니까 지금 믿음도 없습니다. 의심만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을 찾아가 뭐라고 부르냐면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기도원에게 큰 용사다라고 부르십니다. 그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에게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는데 그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만을 13절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따지는 기도원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큰 용사라면, 당신이 나를 부르신 대로 정말 큰 용사라면 내가 찌질하게 이렇게 이런 곳에서 타작하고 앉아 있겠습니까? 내가 비참하게 포도주 틀에서 밀을 이렇게 까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아니, 우리 백성들 전부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이 천사님이 지금 시국을 잘 모르시네요. 덕담 같은 건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 분노를 표출하는 기도원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뒤를 계속 보시면 표적을 달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달라고도 하고, 또 저렇게 해달라고 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른 요구들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사람 하나 쓰시기 참 힘드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원은 이러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하나 기도원을 따지고 드니까 실망만 더 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실제 기도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실제 기도원의 모습은 그렇게 대단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기도원은 정말 용사 같아 보입니까? 큰 용사 같아 보입니까? 아니, 기도원과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을 비교해 보면 누가 더 나아 보입니까? 누가 더 나아 보입니까? 믿음의 선배라고 불리는 기도원이 훨씬 더 여러분보다 대단해 보입니까? 아니지요. 이런 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찐개찐이다. 지난해나 별 차이 없다. 성도 여러분, 놀라운 용사 기도원의 원래 모습이 이랬습니다. 이랬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어쩌다가 놀라운 용사가 되어버렸습니까? 그는 어떻게 하다가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용사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는 그렇게 지금 우리의 삶과는 다르게 능력을 일으키는 인생이 되어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메시지의 포인트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나눌 것인데, 첫 번째, 다 같이 따라합시다. 솔직히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닌데 이게 핵심이거든요. 첫 번째,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눈을 감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눈을 감고 고백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시작.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나는 원래 안 되고 나는 원래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나에게는 아무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손대어 주시면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인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기도원, 제가 방금까지 설명을 드렸지만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원의 안 좋은 모습을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까? 기도원 볼 거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찌질합니다. 똥수저입니다. 용기도 없습니다. 실수투성이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믿음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기도원을 만나주셨다, 이거 하나입니다. 그 순간, 그 사건, 하나님이 기도원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다는 그 사건 하나에 모든 은혜가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을 직접 찾아오셨고, 기도원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다. 그러니 기도원은 더 이상 큰 용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큰 용사가 안 되려고 해도 여러분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대하신 하나님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기도원을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도원을 뭐라 부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 뭐라고 부르든, 찌질이라고 부르든 겁쟁이라고 부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시는가, 여러분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주신다는데, 여러분 세상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오늘 여러분을 찾아와서 아들, 딸로 부르신 하나님을 그러므로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따지고 보면 이거 하나로 다 끝난 것입니다. 기도원처럼 여전히 지금도 의심이 되고 또한 못 믿겠고, 그래도 하나님이 만나주셨기 때문에 이곳에 모든 역사가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의 은혜이자 비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 고백합시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의 비밀이다. 시작. 자, 한번 보십시오. 고기 잡던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고기 잡던 시몬을 뭐라고 예수님이 불러주셨습니까? 베드로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너는 반석이야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무식한데, 맨날 넘어지고 맨날 변덕 부리는데, 그래서 성격도 굉장히 급한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향해 뭐라고 부르시냐면 너는 반석이야 라고 부르십니다. 그렇게 반석이라고 불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베드로는 큰 반석이 되어서 교회의 큰 반석으로 지금까지도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여기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만난 자들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셨다는 것, 여러분이 이것 제대로 인식하고 그 만남을 기억한다면 거기서 모든 것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12절의 말씀처럼 큰 용사로 부르시고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부르시는 음성이 바로 이 음성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그 기도원의 이름의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다시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반하놀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살면서 내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동서교회로 불러주셨구나. 하나님이 대한민국 이 땅에 우리를 세워주셨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서 혹 지금 포도주 틀에서 밀가야 하는 듯한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절대 믿음 잃지 말고 부르심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원의 삶에서 두 번째 핵심 능력이 무엇이냐? 정말 작지만 순종하는 믿음이 그 속에 있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진짜 작지만 순종했다. 시작. 자, 진짜 작지만 순종했다. 순종하기 너무 어려웠지만
끙끙대기는 했지만 순종했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게 이제 기드온의 사역의 시작이었거든요. 그런데 기드온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할 생각을 하니까 무서워 죽겠습니다. 이거 내가 부서뜨린 거, 내가 만약에 이걸 하나님 명령대로 따라했다가 이거 부서뜨린 거 들키면 어떻게 될까? 이 마을에서 쫓겨나고 나 죽는 거 아니야? 걱정 근심이 가득해집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이 이 일을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벌벌 떨면서 해냅니다. 한밤중에 기어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살짝 해냅니다. 그래도 해냅니다. 당당하지는 못해도 그것을 찍어버립니다. 하나님 명령에 결국은 순종합니다. 또 미디안과 전쟁을 위해 처음에 32,000명의 군인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결국 마지막에는 300명을 뽑게 되었지요. 다 돌려보내고 마지막에 300명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 보내라, 저런 사람 보내라, 이런 사람 보내라. 보내다 보니까 마지막에 몇 명이 남습니까? 300이 남습니다. 자, 이때 기드온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처음에 32,000명이라는 큰 숫자가 모였을 때 이 32,000명을 다 데리고 전쟁하고 싶었던 것이 기드온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아무도 돌려보내고 싶지 않았던 것이 이 기드온의 마음입니다. 한 손이라도 더 거들어야 낫지요. 나중에 300명으로 13만 5천이라는 큰 군대를 포위하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무기도 없습니다. 포위하라는 그 명령, 여러분 300명이 어떻게 13만 5천 명을 포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포위가 되지도 않는 걸 포위하라는 명령, 상식적이지 않은 명령을 또 기드온은 순종합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계속 명령하지만 기드온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순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꾸역꾸역입니다. 꾸역꾸역. 다 같이 따라합시다. 꾸역꾸역이더라도 순종하면 된다. 시작. 꾸역꾸역이더라도 순종하면 된다. 우리 신앙 선배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솔직한 희망을 우리는 얻습니다. 오늘 기드온이라는 선배를 보면서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쉽게 못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현실을 놓고 매일매일을 고민하고 싸우면서 그러다가 어렵게 믿음을 결정하게 되고 또 다른 삶에서도 이런 믿음을 싸워나가다 보면 신기한 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만드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다는 게 어떤 위대한 사람, 위대한 믿음의 선배의 일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시키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순간순간은 어렵고 힘들게 아주 조그만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한 걸음을 걷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 그것들을 돌아보니 나도 모르게 굉장히 높은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자보다 순종자를 쓰시는 겁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자보다 순종자를 쓰신다. 시작. 여러분 솔직히 깨놓고 말해서 능력은 하나님께 세고 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을 넘치게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능력을 겸손하게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순종자 아닙니까?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순종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꾸역꾸역이라도 순종을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지만 나는 내가 원하는 것만 순종합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게 어디 순종입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근데 오늘 기도원을 잘 보니 그는 모든 것을 다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에게 좋은 것만 골라서 순종하는 인생이 아니더라고요. 두렵고 목숨 걸 만한 일이지만 어려워도 근근이라도
그렇게 순종해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께 갓 운전을 배운 아들이 있었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아버지, 이제 저도 면허증을 땄으니까 차 좀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갓 20살이 되고 이제 성인식을 마치고 난 뒤에 운전면허를 따고 나면 얼마나 운전을 하고 싶습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아들 말에 목사님이 잠시 고민을 하다가 대답을 합니다. 그래, 그런데 한 가지만 약속해줘. 너 학교의 성적 좀 끌어올리고 매일 성경 공부도 좀 하고 머리카락도,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머리카락도 단정하게 자른다면 내가 네 말대로 해줄게. 얼마 지나 아들이 다시 아버지를 찾아와서 차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목사님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들아, 네가 자랑스럽구나. 학교 성적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리고 매일 성경 공부도 하는 게 참 대견스럽구나. 그런데 세 번째, 머리카락은 왜 자르지 않았니? 아들이 이걸 듣고 대답을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아빠,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삼손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도 나오고 세례 요한도 나오는데 이 모든 분들을 보니까 이들이 전부 다 머리를 어떻게 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머리를 길렀다. 아빠, 이분들이 다 머리를 기르셨더라고요.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머리를 다 길렀기 때문에 저도 이제 머리를 더 길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 말을 듣고 아버지가 어처구니가 없죠.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아들아, 삼손도 모세도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이 땅에서 어디를 가든지 두 발로 걸어 다니셨단다. 그러니 너도 그분들처럼 두 발로 걸어 다니거라. 이렇게 말씀을 했답니다. 세 가지 다 순종하지 않은 아들의 모습을 목사님은 그렇게 꾸짖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의 원래 스타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키, 열쇠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말씀의 기도원처럼 끝까지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들 중에서 기도원처럼 혹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이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는, 그리고 내 가족은,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라는 생각에 힘든 분은 있지 않습니까? 하려는 일은 잘 안 되고 내 자녀들은 또 나에게 걱정만 끼치고 직장에서는 문제가 생겨 답답하고 심지어 내 친한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조차 힘들어서 이 자리에 내가 나와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꾸미고 앉아있지만 상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에게 진짜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까? 그리고 당신을 하나님이 자녀로 부르시고 구원을 선물해 주셨습니까? 이 동서교회에 당신을 부르신 분이 진짜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환경,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면 된 것입니다. 기도원을 부르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다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 하찮아서 내가 이 정도까지 해야 해? 이런 것까지 순종해야 되나 싶은 것부터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도저히 못하겠다 싶은 것까지 오늘 이 메시지의 기도원처럼 꾸역꾸역이라도 순종하십시오. 진짜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금 못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은 멋지십니다. 그래서
나의 이 못난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함께 하나님만 바라보아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서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원과 비슷한 나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찾아와 주옵소서. 나에게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나에게도 용사라고 불러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따라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제목을 놓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음성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을 우리가 맞닥뜨립니다. 그때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 넘어지고 쓰러지는 상황이 닥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지? 왜 내 삶에는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만 일어나지? 왜 나는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은 잘 풀리지 않지? 이런 고민들과 생각들이 너무나 가득 차서 때로는 주저앉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찾아가셔서 너는 큰 용사다라고 우리를 불러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 명령 따라 살아갈 때 기적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기도원도 우리와 비슷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도원을 손에 붙잡고 사용하시니 놀라운 용사가 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붙들려져 정말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다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사용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